다 같이 기립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성교구 혼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저희를 창조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율법을 삼으시며 사랑으로 저희를 양육하여 주시건만 저희는 받기만 하고 베풀지 못하였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의 심장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오로지 주님만 사랑하며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심장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워하느라 인예복 입고 주님을 배롭게 하소서. 다 같이 앉아주시고 최석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구역으로 묶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믿음을 더욱 뜨겁게 하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그 수가 날로 날로 증가하는 장성하는 저희 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움직이사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사람의 머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역은 모두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전파하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헌신 찬양 있으신 후에 목사님께서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성령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오직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삼교구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헌신하는 그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제는 그 모든 삶을 드려질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발걸음을 머물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계속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찾게끔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맛과 음식은 계속해서 다시금 우리의 발걸음을 그 음식이 있는 곳으로 찾게 만듭니다. 또한 아름다운 그림과 음악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것 가운데 또한 그림이 있는 곳에 음악이 있는 곳에 우리를 머물게 쉽게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발걸음을 머물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좋은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은 그 가운데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사랑함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 가운데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언제나 인생에 활력을 주고 또한 그러므로 오랫동안 함께 있고 머물고 싶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우리는 그곳에 머물고 싶어하고 그곳을 늘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베단이라는 곳, 오늘 이곳은 바로 그런 곳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늘 머무시는 곳, 또 예수님의 그 발길이 머물며 다시금 찾게 되는 그곳이 바로 이 베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늘 사역으로 바쁘고 고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며 고치는 그 사역들로 늘 언제나 쉼 없이 바쁘게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너무 힘드신 가운데 풍랑이 심하게 이는 가운데서도 그 배에서 잠을 주무시는 그런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 가운데서도,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늘 찾은 곳이 어디냐면 이 베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부분의 그 사역 가운데 그분이 향하신 발걸음은요, 그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사역이 맞춰지고 또 예수님이 쉼을 얻어야 되고 또 개인적인 시간이 있을 때는 그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있었냐면 이 베다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물게 한 그곳은요, 마치 그 사막에서 길고 힘든 그 발걸음을 뛰고 나서 그 샘이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를 향하여 다시금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그 바쁜 일정과 사역 가운데 그 베단이라는 곳은 예수님에게 그 어쩌면 이 오아시스와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에 머물며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그곳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하며 또 머무는 그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에게는 힘들고 피곤한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 숨 막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긴장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조심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흠을 잡히진 않을까? 혹시 나의 그 말들이 뒤에서 나오진 않을까? 그 사람이 시험 들고 또한 상처받진 않을까 하여 늘 신경을 곤두세우며 그렇게 맺어지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필요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서 그 예수님에게 다가왔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는 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함하고 조롱하는 그 자들이 항상 예수님 곁에는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이 강한 숨막히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제는 벗어나 예수님이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자리는 어디였냐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던 이 베다니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수님을 위한 그 잔치가 있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위한 예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그 기쁨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며 그 모든 것들 예수님에게 바라며 나아갔지만 거기는 오히려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러분의 예배가 또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베다니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발걸음이 머물며 늘 주님이 다시금 찾아오시는 그 베단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섬김과 사역의 자리들, 여러분의 가정이 늘 주님이 거하시고 기뻐하시며
또한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배단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기쁨과 평안을 주는 그 베다니와 같은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긴장을 주며 또한 함께 있으면 숨 막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함께 있으면 기쁘고 또한 평안을 얻고 언제나 함께 있고 싶어지는 그런 베다니와 같은 자들 되길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베다니와 같은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언제나 그의 어려운 그 삶 속에서도 늘 그의 편이 되어주고 그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며 그와 함께 해줬던 사람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며 그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면은 베다니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베다니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 있었고 그 은혜에 대한 선포가 있었던 자리가 바로 오늘 이 베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요, 그는 늘 광야 가운데서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끝마쳐질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다시금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 은혜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끝내 그 배신자의 누명을 벗지 못하고 그 일평생을 마쳐야 될 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배고픔과 굶주림과 추위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리지 않았다면, 그에게 그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그냥 죽어 썩어져 갈 시체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찾아와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 매여서 오늘도 그 구원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슬피 울며 어둠 가운데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베다니와 같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베다니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늘 불평과 원망에 쌓여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봐도 늘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하는 그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불평과 불만과 또 부정적인 그 말만 한다면요,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있으면요, 우리도 같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늘 기쁨으로 함께하고 싶냐면 그 입술에 감사가 있는 자,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 흘러 넘치는 자와 우리는 늘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은혜가 상실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감사하며 은혜를 알고 잊어버리지 않고 고백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 안에 그 상실에 있는, 메말라 있는 그 은혜도 함께 채워지는 그 충만함을 다시금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베다니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섬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는요 늘 주님 앞에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그가 오늘도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그 가운데에서요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도 그는 열심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요 일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친구들 생각할 때 정말로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일 잘하는 그 청년들, 친구들 바라보면서 믿음이 정말로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일을 잘하고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섬김의 자세가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는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같이 여기는 사업체가 아니고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산력을 높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창출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동하고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과 섬긴다라는 것에 그 여러분이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르다는요 일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섬길 수 있는 자였습니다. 이 섬긴다는 것은요 늘 종과 같이 낮아지는 마음으로, 언제나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섬길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마르다는요 예전에요 예수님한테 또 한 소리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혼난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그렇게 마리아에게 분주한 가운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했다가 그는 그렇게 책망을 들었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요 그는 낭망하고 실망하지 않고 또 주저하지 않고 그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며 또한 그 자리 가운데서 그 종의 모습으로, 어쩌면 낮아지는 그 모습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그 자리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으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며 자신의 맡겨진 그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 바로 베다니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 것입니다. 조그만 자신의 일에 교만하여 그것을 자랑하고 나타내며 또 책망 들고 싫은 소리 들었다 하여서 그 일에서 하지 않고 섬기는 자리 가운데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주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서 묵묵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섬기는 그 자들, 바로 그 자들이 베다니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섬김이 있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섬길 수 있는 자들 되십시오. 여러분의 그 교회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것은 일을 잘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낮아짐과 겸손함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며 변함없이 그 맡겨진 일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베다니와 같은 사람들 그 세 번째 바로 전심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심보다는 전심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 옛날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중에 예후라는 그 왕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바알의 목상들을 불태우며 그 아합의 자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다 멸하는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없었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이 바로 그 모든 열심을 해 나갔던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언제나 그 열심은 누구를 위한 거였냐면 자기를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심이었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그 열심을 칭찬하시지만 그와 함께 그를 책망하시는 것은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끝까지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었냐면 그 베델과 단의 금 송아지 그 우상을 제하지 않고 그것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던 그때에 바로 이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절기가 되면 그곳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민심이 떠나갈까 봐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잃을까 봐 자신의 그 권력과 자신이 쥐고 있는 그 왕권의 그 위협을 받을까 봐 그 남유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 베델과 단에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그 금송아지를 세우고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 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역하며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며 그 모든 것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여전히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그 금 신상,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열심당원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의 열심은 바로 그 주님을 향한 전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마리아가 그 향유옥합을 깬 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그 비싼 것을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되지 그것을 깰 수가 있느냐라고 그 비난하고 책망하는 그 가운데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열심,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서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그 전심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열심은 어디를 향해 있었냐면 자신의 그 무너지지 않는 그 물질을 향한 탐욕과 그 돈에 대한 그 탐심에서부터 시작한 그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자기가 포기하지 못한 그 금신상 같은 아직도 파괴시키지 못하고 시인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이 그대로 그의 심령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은 30이라는 것은요 노예 한 명의 가격입니다. 오늘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이것은 그 은 30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의 안에 있는 그 금신상을 무너뜨리지 못한 그 삶 속에 바로 예수님의 가치를 은 30에 넘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금 송아지를 붙잡고 그것이 파괴시키지 못하고 나아간다면요
결국 우리는 바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그 가룟 유다와 같이 오늘도 언제나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전심을 원하십니다. 오늘 베다니와 같은 사람들은 이 전심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뭔가 누군가와 함께 할 때요, 전심이 없으면은 사실 그것은 위선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참 잘합니다. 앞에서는 친하고 앞에서는 정말로 잘하는데 그 뒤로 가서는 그 사람이 180도 변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전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마음을 다하여 위하지 않고 함께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그 관계 속에서는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며 따지는 그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가 돌아서면은 아주 무섭게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요, 마음을 다하여 나와 함께 있어주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전심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자들과 함께하고 싶지, 언제나 열심은 있지만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과는 우리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늘 주님을 향한 전심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그 유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체면과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마리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기쁨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집에 주님을 모신 것만으로도 그는 기쁨과 감사로 전심으로 그 앞에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새벽에도 말했지만 전심이 있었던 왕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 오베네돔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내려올 때요, 그는 정말로 성경에 고백하는 말대로요, 그 있는 힘을 다하여서 마치 그 어떤 모습이냐면요, 그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이 그 주인을 너무나 기뻐서 그렇게 반기며 꼬리를 흔들고 그 앞에서 막 눕고 하는 것처럼요, 이 주님을 그 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있는 힘을 다하여 그 앞에서 춤췄습니다. 기뻐 찬양하면서 그 앞에서 그 기뻐하는 모습은요, 아무리 가족이지만 자신의 아내가 봐도 저거는 정말로 왕으로서 채통도 없는 일이었고 권위도 없는 일이었고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며 그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도 그랬죠. 야, 왕이 왜 저럴까? 왜 채통머리 없이 저러고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 다윗은 상관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자신의 그 유익,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신의 집으로 그 주님을 모실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는 기뻐했었고 전심으로 그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갔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발걸음을 머무는 자는 이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늘 주님의 발걸음이 머물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원하고 바라옵기는 여러분 전심 있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삶고요, 베다니와 같은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은혜 있는 구역, 또한 섬김이 있는 구역, 오늘 전심이 있는 구역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그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오늘 그렇죠, 이 마리아가
그 깨트린 향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랑의 향기가 온 그 집안을 진동시키고 또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베다니와 같은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삶,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향한 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향기가 또한 온 땅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로 주님의 발걸음을 머물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발견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는 자같이 늘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늘 원망 가운데 쌓여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자랑하고 나타나며 우리가 교만한 가운데 앉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열심을 내어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을 섬기고 믿고 있지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전심이 없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 이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주님이 머물 수 있는 그런 베다니와 같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님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님께 인생의 왕물이 길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라 영원히 가리라 사랑의 주님께. 생일 축하 시간입니다. 생일 맞으신 분 호명합니다. 김혜윤, 권세진 집사님, 추현실 양, 그리고 그 밖에 무명으로 한 분 더 계십니다. 이상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목사님께서 봉헌 및 축복 기도해 주시고 증거를 의뢰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또 감사 봉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생일 감사 봉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 한 달도 허락하시고 또 주신 그것들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주님들 그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입술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의 찬양과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봉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30배, 60배, 100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갑니다. 저희들 그 질병 가운데 두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같이 더욱더 깨어 근신하며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병속에 계신 그 성도님들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부르짖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 또한 연락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육 간에 강건해질 수 있는 그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와 총회와 또 병원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자리들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행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